저희 매형들을 다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셋째 매형은 정말 진국 같은 사람입니다. 일단 조용하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형을 보면 소금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아달라고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다 보면 사람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 매형은 한국의 초대형 교회의 장로이면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매형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입니다. 자기도 뿐 아니라 제2, 제3 금융권까지 다 끌어다 전달을 했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결국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 그것도 월세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에 경찰이 묻습니다. 지금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대학 교수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잘 못 배운 노인들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교수라고 하니까 어이없는 표정으로 경찰관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학교인가요? 네, 서울대입니다. 우리 이문정 씨 아버지도 서울대 약대 교수를 평생 하셨지만 저희 매형도 자율주행 자동차 계통에서는 알아주는 권위자입니다. 네, 서울대 교수라는 말에 경찰은 황당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말합니다. 요즘은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하도 정교해서 교수도 당하고 검사도 당하고 경찰까지도 당합니다. 누구라도 다 당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매형에게 조금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면 뭐합니까? 잃어버린 돈과 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평생 쌓은 것을 하루아침에 하살합니다. 그렇게 속여 빼앗은 돈을 귀한 데 쓰면 좀 또 낫겠거니와 자기들은 정말 허투루 쓰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일단 걸려들면 너무나 속절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우리에게는 그 보이스피싱범보다 더 악랄한 보이스피싱범이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스피싱범이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빼앗지만 사탄은 영혼을 빼앗습니다. 사탄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 의심을 심습니다. 말씀을 흔듭니다. 수법이 보이스피싱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려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수법은 아담에서부터 대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법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갔는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된 목적, 약속된 생명, 에덴 동산,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걸려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는 인간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냥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죄가 인간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실족시키기 위한 그것보다 더 이상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인간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마음이 죄로 완고하게 된 인간은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 모임에 정말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매형이 그날따라 다른 가족을 보내고 자신은 할 일이 있다며 집에 혼자 남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며칠 동안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완고하게 되어서 다른 어떤 좋은 것도 거부하고 자기가 하는 일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욕심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그리고 그 죄가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면서 장성하게 되면 결국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담이 죄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또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우리는 별로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데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야 돼요. 옆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물에 빠지는 것보다 보이스피싱보다 더 심각한 사탄의 계략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간다는 것이죠. 예배에만 자기 예배 드리는 것에만 급급해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간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 우리와 어찌 다르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는 것만 급급해서 주위에 강도 만난 자, 보이스피싱에 빠진 자를 돌보지 않는 우리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저희 매형처럼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장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대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숨겼을 것 같아요. 저희 누나도 처음에는 한동안 형제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밤마다 울었대요.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인 매형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말이 그렇게 없던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나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나?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매형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느낄 창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런 누나를 그런 매형을 누나는 이 사람 보이스피싱 방지 전도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매형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발음이 이상해지더라도 꼭 캔디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 걸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침묵한다.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매형이 이제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 보이스피싱에 전달해줄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나서는데 은행 직원이 돈과 함께 쪽지 한 장을 전해주더라. 그 쪽지에는 이런 경우에 당신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매형이 머리가 하얘지더라 합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을 무슨 대본에 쓰인 것처럼 똑같이 거기 써놨더랍니다. 여러분, 만일 은행 직원이 쪽지를 건네주지 않았다면 매형은 재기 불가의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은행 직원 같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때가 나오죠. 어떤 때가 나옵니까? 오늘과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건지고 뭐 기적적인 방법으로 차단을 하고 이게 아니라 피차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서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언제요? 오늘, 내일, 다음 주가 아니에요. 오늘, 내일.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가는데 내일 구해줄게, 다음 주에 구해줄게, 말이 안 되잖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사람을 구하는 일은 오늘 그리고 내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80세의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린 지금 모세에 비하면 아직 한참 젊은데 아유 전도야 뭐 젊은 사람이 하는 거지. 교회 일이야 젊은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오늘 내일이 없어요. 오늘 그리고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뭐 노방 전도를 하든 개인 전도를 하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정말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교회 인원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교회의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마음을 주셔요. 이 사람 빠져가면 어떡해? 이 사람 빠져 죽어가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히 붙들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오늘, 내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저희 매형에게 쪽지를 전해준 그 은행원과 같은 일을 해야 돼.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해요? 교회는 구원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선의 선원이 되어서 빠져가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해요. 돈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해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F-15 전투기로 이란에 투입되었다가 격추되어서 37시간 만에 적진에 은신해 있던 미군 장교 한 명이 미군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출 작전에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공중급유기 48대, 구조기 13대 등 약 155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 대 띄우는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죠? 그런데 비행기를 155대를 띄웠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미군은 이란 본토에 착륙했다가 모래에 빠져서 이륙하지 못하는 수송기, 대형 수송기 2대를 아예 폭파시켰어요. 참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또한 투입된 인원도 정말 엄청납니다. 미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 팀 6를 비롯해서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과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몇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 명.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일 아닙니다. 근데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원이 투입되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장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많은 비용과 인원을 들인 미국의 노력이 지금 본문에 기록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노력과 비교가 될까요? 예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까지 비행기 155대가 됐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돈과 노력을 손해본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나이기에 예수님은 온 천하를 희생하더라도 나를 기어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장교였다면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과 인원이 동원된 것을 알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너무너무 황송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뭐라?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른 값은 무엇입니까?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송기 155대 그리고 이 전쟁에 보낸 모든 인원을 다 합친다고 해도 내 아들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트럼프, 이 전쟁이 그렇게 정당하다. 남의 아들 갖고 싸우지 말고 당신 아들부터 전쟁에 내보내시오. 트럼프는 자기 아들 대신 수백 대의 비행기와 수백 명의 정예 요원을 보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들 대신 보낼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만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출된 장교가 그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더욱 충성할 것이고 내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이런 노력이 드는데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과 들을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일 격추되고 내가 만일 고립되었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라도 반드시 나를 구출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목사님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하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 옆 사람은 예수님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도 귀한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공멸.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보이스피싱을 당하든 말든 물에 빠지든 말든 적진에 고립되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시대가 요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여기저기 전하고 다니는 저희 매형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많은 돈과 인원을 동원한 미군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 산과 들을 헤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보탬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